네,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종종 부모님에게 어떤 신체적인 장애, 또 그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에게 있었는데 그 자녀에게 또 손주들에게 그런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장애가 계속해서 이 대를 물려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도 원래 소경이고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아버지처럼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동전을 하나씩 던져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는 도시는 원래 굉장히 물도 좋고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날 때부터 정말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던 그런 이 바디메오,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눈을 뜨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세상을 보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내 의식주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아마 이런 게 가장 간절한 그런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그분이 정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벙어리를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렸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간절한 이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또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때 자신의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이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쳤어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이러면서 막 이 바디메오를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돼?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언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고 내가 오늘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이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을 쳐렀어요.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아주 외치는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서셔서 머물러 서셔서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디메오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거지 옷이 있었어요. 깡통이 있었는데 이 깡통이고 거지 옷이고 벗어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니까 막 허겁지겁 뛰어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데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열려 있으니 가운데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 진짜 소경은 어때? 영적인 소경이 진짜 소경이에요. 육신의 눈만 열리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막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가장 큰 소원, 이 바디메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눈을 뜰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하마터면 어떻게 돼? 이 기회를 놓칠 뻔했죠. 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를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걸 가로막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위축이 돼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부르짖는 거 포기하고 이랬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을 뜰 수 있는 이 축복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꾸짖고 그리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고 그 방해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바디메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앞에 이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게 있을 때 이것을 축복이 굉장히 가까이 왔는데 내 기도가 곧 응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놓쳐버리고 또 축복이 쭉 멀리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이 성령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이런 세계에 대해서 그게 열리기 전에는 그렇게 제가 잘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영안이 열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는 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항상 그거를 가로막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와 있는데 여기서 이걸 극복을 못 해가지고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인데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 때 주님 이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또 이걸 잘못하면 극복 못 해가지고 또 축복이 쫙 멀어져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항상 뭐가 있냐? 현재성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언제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성령이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축복이 가까웠는데 하마터면 이게 축복을 또 이게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왔는데 이걸 잘못하면 놓칠 뻔한 것처럼 이 축복이 멀어져 버릴 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종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제가 알기로는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복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려, 우리가 우리 집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 우리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잘 되지 않으면 쉽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 물질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첫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개인적인 축복도 있고 가정의 축복도 있고 또 사업의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도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꼭 장애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죠.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기업으로 얻어야 돼요. 그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는데,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여리고성, 철옹성이 여리고성이 버티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자기 인생에 축복이 올랐는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어요. 어떤 집에는 그 가정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가정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그런 여리고가 있다고.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이것을 부흥을 가로막고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여리고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건 여리고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장애물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거대한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까? 이걸 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가정에 주시는 거, 또 내 사업에 주시려고 하는 축복, 또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축복,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도.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그 장애물이 문제예요. 어떤 때는 환경이에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막 방해를 하면서 장애물이 돼. 또 어떤 때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가 이런 지금 교회 성장 또 여러분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장애물이잖아요. 여리고잖아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아마 굉장히 많이 부흥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주차장을 저쪽에 늘렸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 주일날인가요?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랑 이제 별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니 그 집사님이 지금 이제 식사도 안 하고 한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니 어디 갔다 카페로 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하고. 그래서 아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다른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대화를 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주차 봉사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주차 봉사할 때 저기 확장하기 전에 거기까지 거의 다 이제 차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제 요즘 뭐예요? 텅텅 이제 주차장이 막 비니까
안 그랬으면 저기까지도 다 차고 부족했을 건데 새로 확장한 데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이제 주차장 충분히 좀 확보했다 하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성장을 하고 부흥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거 아주 엄청난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지금 또 그런데 코로나만 있는 게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어떤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축복을 문제나 어떤 환경이 근데 그거를 극복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그런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니까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성장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뭐로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겠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울려 불면서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막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 자신의 그 눈을 뜨는 이런 소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장애물이 조용히 시끄러워 막 이랬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의 나팔을 불면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누가 나오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세무서장인데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뭐 다 세상에 이런 거 다 즐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포기하고 여러분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돌 모아나 보는 옛날에 어디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하면 시험을 극복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면 누가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마귀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을 줘도 되는지. 그렇지만 마귀가 하는 건 템테이션이라 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마귀가 꼭 이렇게 우리를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까울 때 시험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시험이 있어. 그럼 이 시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버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시험 들기로 작정한 사람 같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시험 안 들거 가지고도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막 사람을 통해서 막 또 시험해, 물질로 시험해, 막 별별 걸 가지고 다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보세요. 막 보디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때가 가까우니까 시험하죠. 뭐 여러 가지. 아담과 하와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걸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꼭, 지난 여러분 한 2주 전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마귀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원수와 대적들이 어떻게 돼요? 막 송사해가지고 어디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 보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니까 거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송사해가지고 이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은 시험이 옵니다. 제일 많이 온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와요. 또 물질을 통해서 오고, 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이런 정욕적인 거나 이성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달콤한 거 가지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우리가 어떤 내 개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를 갖다가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또 여러분 사업의 축복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올라오면은 마귀가 그 교회를 막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그런 부흥,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시험을 극복해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나? 기도하나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거의 시험 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러면은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자기가 느껴, 이거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니까 이 시험 들게 하려고,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이거 하고 있구나 탁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귀한테 앉아야지, 막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그렇게 어두워져.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별을 잘 못해, 영안이 어두우니.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이거 시험이다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시험 들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시험 들어.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영역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아멘. 지금 이런 지금 축복의 때가 가까운데 여러분이 어때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 우리 하나의 그걸 모델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뭐 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했잖아요. 나는 뭐 이제 믿음이 제가 뭐 교회 한두 해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시험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보면 그러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권사님들,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이 막 시험 들어. 왜 저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근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해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반드시 마귀가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시험을 우리를 하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은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런 걸 잘 이겨내야 돼요. 사람 때문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이 마귀가 어떤 경우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막 달콤한 유혹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이런 걸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서 이거 마귀가 지금 달콤한 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물질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사람을 통해 시험하고 있구나, 이거 딱 알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막 부정적인 그런 말이 들리고 이런 거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막 나에게 어떤 비방이 들어오고 막 어떤 이런 게 와도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지금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를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이라 했죠. 첫째,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시험을. 근데 시험할 때 여러분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시험하지 않고 누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 못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극복해야 하면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여러분 극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한다고 했어요? 연단을 해. 연단을 해가지고 우리를 축복받게 합당한 뭐를 만드느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근데 연단할 때 여러분 연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구해내가지고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40년 동안 그래 광야에서 뭘 해요? 연단을 한 겁니다. 연단을. 이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민족적인 거지만은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먼저 뭐를 해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려는 사람들은 막 물질로 연단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연단을 해. 어떤 사람은 막 질병을 가지고 그런 연단을 받기도 하고 막 환경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막 어떤 연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엄청나게 연단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사람의 예수도 해가지고 막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도 양식도 거기 없는 데서 여러분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예비를 적고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축복을 받지. 연단도 안 받아가지고 그 적고 갖고는 가나안 땅을 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먼저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낙심해버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연단의 과정을 잘 여러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극복해야 될 게 있다겠죠. 첫째 뭐를요? 장애물. 두 번째 이 시험, 마귀가 시험하는데 시험을 극복해야 돼. 이걸 이겨내야 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네, 이걸 이기지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막 축복 주는 걸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다 먼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환경으로, 문제로, 막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그 연단을 받으면서 깨지고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그런 믿음, 그런 인격, 이런 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게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서 막 성공하고 막 굉장한 축복을 받고 막 어떤 거 나타나 봐요. 그 목사님들도 제가 보면 그래요. 목회자는 뭐예요?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것도 이게 축복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교회 부흥,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인격은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은 막 기도하다 막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받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놀라운 부흥을 했어. 아파트 새로 들어서는 그런 단지의 땅을 해가지고 막 하니까 목포야 그런 게 없지만 서울 같은 데는 막 거기에 위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서가지고 막 한 주에 뭐 50명, 30명, 100명 막 이렇게 와요. 막 엄청난 이제 부흥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갖춰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 능력이나 은사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못 되는 거죠. 목회자이고 맞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지 못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막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그리고 막 엄청난 어떤 사업의 성공과 이런 축복이 임해봐요. 그릇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고 이러겠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 먼저 우리를 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이 근데 힘들죠. 진짜 힘들어. 근데 이걸 당기는 방법, 앞당기는, 줄이는 시간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막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은 이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막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잘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거든. 아멘.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매일 어떻게 돼요?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야곱을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막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두드려 깨부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더 줄어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이 받으려면 뭘 극복해야 되냐면 불신앙을 잘 극복해요. 불신앙.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족장을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막 높은 성이 있고, 군인들이 막 그 굉장한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있고, 또 그 땅은 굉장히 막 좋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어때요? 거인들이 막 거기 안악자손이 있었으니까, 그 노아의 홍수 때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 같은 사람도 그런 거인족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얼마나 그 사람들은, 큰 사람들은 우리는 안 된다, 도저히 저 땅 못 차지한다,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진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거기에 맞아요. 철병거도 있고 거인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가서 40일 동안 똑같이 그걸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왜 10명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리 저기 장애물이 있어도, 거인들이 있어도,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돼요? 무슨 말하는 거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 땅은 좋은 땅이 아니야.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런 땅이야. 막 이랬어요. 이들은 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어떤 그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걸 보고 불신앙으로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불신앙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가 다 생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겠죠.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환경이나 형편이나 지금 상황이나 이런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걸 믿으십시오. 불신앙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마르다 이거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뭘 극복해야 되는가? 첫째, 장애물. 두 번째, 마귀 시험. 세 번째,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네 번째는 또 이 불신앙을 잘 극복해야 된다 했어요. 이게 환경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막 이런 거,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고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낙심되려고 하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부르짖는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치 말라. 지금 그래, 옛날에 낭망치 말라 했죠. 그게 보면은 이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굉장히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그래서 그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 가서 그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어떻게 돼요? 들어주지 않았죠. 계속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고 하면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과부가 가서 막 이렇게 귀찮게 부르짖고 하니까 들어줬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보면 어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축복이 지연되고 막 이럴 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 보일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틀렸어 이러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더 상황이 좋아진 걸로 좀 더 좋아지지 않고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하다 낙심하고 포기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다 제가 보면 이게 중간에 포기한 분들 너무 많아요. 한 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어때? 끝을 봐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을 제일 빨리 받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뭐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이 뭐냐? 야곱처럼 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 그게 이제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자를 붙들고 야뽕 나르면서 막 계속 기도하죠. 언제까지 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나로 가게 하라 해도 안 된다고 붙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왜 성령을 못 받냐 사람들이? 그러면 좀 주여 성령 충만 하다가 씩 가버려. 그리고 내려와서 또 어때? 불러 충만 하다 또 가버려.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밤을 지새우면서 막 한번 해봐요. 주여 충만 안 주시면 난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가고 뭐 직장에도 안 가고 막 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나는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남편이 날마다 술 처먹고 와서 두드려 빼고 애들은 이렇게 학교도 안 보내고 도박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기가 지옥인데 천국 지옥 있으면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겠구나 하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탁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못하겠다고. 성령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안 나간다고. 안 나가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답답하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세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막 가난한 집들이 많아요. 돈 안 주면 나 학교 안 가 그래요. 돈 안 주면 학교 안 가. 그럼 학교 안 가면 누가 손해요? 사실은 지가 손해거든.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은 뭐 학비 못 내가지고 뭐 학교 안 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는 어때? 뭐 안 내면 거기다 뭐예요? 한쪽에다 뭐 이름 써놓고 막 옛날에 그랬지. 지금 이랬다면 난리 났죠.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빨리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가지 말고 여기서 날세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근데 기도하다가 좀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막 응답은 안 되고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환경 보면서 낙심하려는데 그거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제 힘으로 능력으로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 처음에 교회 이거 시작했을 때는 교회 금방 부흥될 줄 알고 내가 막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목숨 걸고 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금식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성령으로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해도 안 부어주니까 여기까지 주여 막 껄떡껄떡 하면서 주여 언제 성령 부어주지? 제가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게 갈급한 그게 막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주여 막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돼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요즘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어제 굉장히 막 이제 하루 종일 어제 이제 저 시외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와가지고 영암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갔다 와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여기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는 제가 이제 9시 기도회 끝나고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12시 넘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 예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날을 샜을 건데 새벽 기도 생각해가지고 어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누워서 있는데 잘 나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보따리 싸고 다시 내려가든지 할 건데 내일 또 뭐 하니까 하면서 그러다 잠을 제대로 못 잤네.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안 되겠어.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 그게 또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 이제 올라왔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예전에 양을산 가서 기도할 때는 밤 11시 늦으면 12시 올라가지고 새벽 4시까지 안 쉬고 4시까지 하고 그리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서 잤는데 아니 거기 2시에 뭐다가 기도 잘 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잠잔다고 올라와서 잠이 안 오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주님이 자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갔을 건데 제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 기도 잘 될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자지 말고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하고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잘 되니까 더 잘 되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자리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제일 빨리 받습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문제 해결 뭐 축복 능력 은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뭔가 결단하고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불태전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빨리 받더라고. 근데 문제 해결도 그래요. 막 제가 보면요 오살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막 기도실에 들어가서 있잖아. 계속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니면 문제 응답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걸 거기서 빨리 받아. 그런 이유. 여기서 조금 기도하다 이게 많은 게 아니라 기도굴에 들어가서 쫙 뭐 이 기도하다 저 기도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응답 받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뭔가 성령의 능력, 은사 이런 거 받으려고 할 때는요, 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뭐 중언부언을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한 거 또 말하고 또 말하면 이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뜻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요. 근데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 주여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밤새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막 하면서 계속, 아니면 문제 해결이면 어때요?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중에는요, 열받아가지고 막 악바치듯이 해가지고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있잖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랬는데 눈물 콧물 주여 막 하면서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하면서 막 이러게 된다고, 기도가. 그러면 어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지금 어땠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짖었다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 방해가 있어. 거기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 못 받잖아요. 한참 뒤로 가. 근데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기도하지 말아게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불러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죠. 주여 보기를 원하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장애물이 있어. 축복을 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마귀라는 놈이 또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은 뭐 연단의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뭐 되겠어 막 이런 불신앙.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이게 뭐 안 된다고 막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너희들이 극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